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사랑하는 딸 또 사위 선교사의 일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로 간 우리 사위와 딸은 사명이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택한 길이고 이게 은혜고 감사다 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부모 따라서 가다 보니 거기 가가지고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언어가 다른 아이들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이방 음식을 먹어야 되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문제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들에게서 제일 큰 어려움은 가서 생활하는 거, 선교하는 모든 문제보다 사실은 자녀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선교사 이용성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은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간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말로 다 해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아요.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말보다도 오히려 엄마 아빠가 하는 한국말에 더 능숙하게 아주 잘해요. 그걸 보면 아무리 애들이 이방 땅에 가고 이방 음식을 먹고 이방 나라에서 살아도 결국은 누굴 보고 배운다? 부모지요. 부모가 쓰는 말을 하고 부모가 먹는 음식을 먹고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꽃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 주일 오늘 우리는 누굴 보고 배우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우리 며칠 지난주 한 3주 전에 우리 김슬기 선교사 인도네시아 가서 참 하나님 은혜로 잘 되어졌어. 가자마다라고 하는 그 대학의 세종학당의 한국어 선생님으로 발탁이 되어졌어.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비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비자를 받는 것이 국내에 와 있어야만 받아서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 비자로 거기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워킹 비자를 일하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돼서 그래서 나와 있다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보실 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와 있는 동안이 한 2주 조금 더 지났는데 2주 동안에 애들이 시무룩해요.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없으니까 전화되고서 엄마 보고 싶다.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눈물도 흘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 애들 때문에 더 또 힘드는 거는 아빠지요. 애들 위해서 또 달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요새는 또 좋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돌아가는 날 되어졌어요. 아이들 걸 가져간다고 보니까 올 때는 백을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갈 때 많이 가져간다고 가져간 무게가 있어서 그래서 담았는데 애들 거만 애들 먹을 걸로 비롯해서 무슨 필요한 거기 가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니까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거기 가면 우리나라 사탕 하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담았는데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게 30kg인가 23kg인가 가방을 가져간대. 담다 보니까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방 더 가져간다 그래서 애들 거를 다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3kg인가요? 가방 하나를 더 담. 그런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냥 남아요. 넘쳐요.
다 누구 주려고? 애들 주려고. 이게 부모 마음이지요. 애들을 만나는 장면을 봤어요. 이게 나오니까 애들을 만나는데 애들이 그냥 엄마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반갑다고 자카르타 공항에서 만나서 막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을까, 반가웠을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부터 찾아요? 선물이 뭐냐고, 뭐 가져왔느냐고. 엄마 반가운 건 그거고, 그 다음부터 진짜 엄마를 기다린 이유는 뭘 가져오라고? 선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호텔 방에 먼저 하루를, 자카르타에서 이제 족자카르타라는 가서로 가기 전에 자카르타에 왔으니까 하루 묵고 간다고, 애들도 다 왔으니까.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문을, 이게 가방을 여니까는요, 애들이 환호를 하고 다. 그러니까는 엄마보다 뭐가 좋아? 선물이 좋아. 기다린 건 누굴 기다렸는데? 엄마를 기다렸는데, 정말 원하는 건 뭐고? 선물이고. 내가 이걸 보면서 이렇구나. 바로 부모가 있으면 선물은 따라오는 거, 거쳐오는 거. 이 애들이 그래, 난 기다리고 선물 기다린다고 내가 가져가나 봐라. 부모가 그러고 안 가져가는 부모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방에다 넣어서 그 무거운 거를 말해요. 또 하나 더 해가지고 말해. 더 넣으면 혹시라도 올렸다가 23kg 넘는다고 걸릴까봐 그러면서 그냥 이 겉봉지도 뜯어가지고 알맹이만 넣어서, 왜요? 껍데기 가져가 무게만 차니까 이러면서 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게 엄마의 모습.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가 성령님.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어머니의 역할이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바리바리 싸서 여러분에게 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오늘도 체험받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이 설교를 여러 곳에서 했어요.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설교, 또는 13장에 가면은 또 예수님께서 온갖 비유 설교, 여러 가지들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싶어하는 설교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끝에 한 설교의 마지막 고별적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내일 십자가에 달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주신 설교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베풀었던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락방의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14장, 15장, 16장에 걸쳐가지고 석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의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야 되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래도 지금 오늘 만찬하시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거 뭔 일이지 더들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후에 와서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14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서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쭉 하는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가장 핵심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냐면 내가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가면 너희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와 그 보혜사가 너희를 영원토록 지키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재밌게도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두 번째 다른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 있는 동안에 육신에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의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었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보혜사,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보혜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의 지식 갖고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세상의 지혜 갖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다른 보혜사 너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 보혜사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리움을 받습니다. 영과 육과 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고 육적인 아버지고 혼적인 아버지고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하나님을 성부,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아들로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성령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보내리라, 아버지께 구하리라,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늘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 어머니 같은 역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식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길 원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인간에게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삼손은 역대 가장 위대한 힘을 가졌던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가장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른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다른 곳 없어요. 그들에게 다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뭐가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 능력이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저는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받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소원 이것저것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낙심도 이겨냅니다. 좌절도 다시 딛고 일어납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능력과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합니까? 부족한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5절에 32절을 보면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물같이 부어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위인들을 성령 빼고 얘기해 보세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노아는 성령이 충만해서 100년 동안 놀랍게도 어마어마 노아 방주를 짓는 주인공이 되어졌고요. 요셉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애국으로 팔려간 그 존재가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던 성령이 충만한 인도함을 받았던 그가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 민족을 세우는 기초를 마련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모세는 그는 성령이 없을 때는 전라 빠져버렸어요. 인간의 위치에서 아무리 자가 힘 있는 것 같아도 애굽의 왕의 자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쫓겨나서 저 시내산 바닥에 광야에 가 미디안 광야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 나이가 80이 되도록 이제는 이름조차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으나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불을 보았어요. 성령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놀랍게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출애굽을 시켜내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끌어내게 되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치게 만들어 주었고 아말렉족이 쳐들어올 때 나가 싸워라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아가 위대합니까? 요셉이 위대합니까? 모세가 위대합니까? 다윗이 위대합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을 빼놓고 그 이전을 본다고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만 못하지요. 별 볼 일 없지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같은 그들 아니겠어요? 사실 그 속에서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요셉 팔려가는 존재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아니에요. 모세 나이 들어 늙어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다니면서 있던 존재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알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윗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았다니까는요. 형제들조까지 다 내놓았던 거예요. 아버지조차도 걔는 막내입니다. 걔는 지금 양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라는 성도님, 이 성령이 여러분 제사장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약속해요. 한번 합시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목사님은 좋겠어요.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는 이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여러분에게도 다 임할 수 있는 성령의 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요엘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부어주겠다, 늙은이에게 부어주겠다, 젊은이에게 부어주겠다,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가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특별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없으면 꿈도 이상도 예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원합니다. 5월 셋째 주가 제가 우리 성도님의 성령 강림주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서 크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을 크게 된 자로 쓰임받도록 원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주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예, 해자는 은혜라고요. 은혜로 보호하시는,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다시 하면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은혜로 지키는 분,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다른 성도님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령님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겠다. 단시간 동안 1년만 2년만이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성도님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은 이건 효자가 아니지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될 일이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한마디로 하면 성령을 내 속에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갈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라. 세 번째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이 성령이 나를 예수를 잘 믿게 하는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도 뭐라고 해요? 예, 주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 망정되이 모독하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라,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에베소 5장 18절의 말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늘 성령을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충만함을 얻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예요. 오늘도 내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밌게도 표현하는 것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마디로 하면 술 먹는 자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서 술 취하고도 또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도 더 성령에 충만하려고 성령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에 중독됩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중독돼도 해가 없는 거, 복이 되는 중독이 하나 있단 바로 성령의 중독이에요. 하나님의 중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에, 하나님 성도님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지요.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교회마다 다 생일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다 언제 이렇게 세워진 날짜. 그런데 교회 생일은 하나예요. 교회 생일은 하나예요. 교회 생일은 언제냐? 뭐가 임하는 날? 그럼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그때가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교회의 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일은 언제일까? 그리스도인의 생일은 언제일까?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임할 때?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제자가 아니고 사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엔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할 때 가장 두려워할 게 하나가 있어요. 가장 무서워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서 하나님이 거두어갈까?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블레셋 쪽과 싸워 승리했어. 나가 전쟁하면 승리했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났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는 나중에 찾는 것이 뭔가 내 영을 지배할 자가 필요하니까 찾아간다는 거지.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순간 그는 끝장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반겨맞아 주옵시며 하나님 영,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영적인 어머니, 이 성령의 마음을 근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과거에 자취를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자취 시작할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취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있지 않은 12월 5일이 제가 겨울 시작한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시작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고, 그때 저희 어머님은 천안이라는 곳에서 아무래도 일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저를 데리고 있지 못해서 저는 어찌됐거나 봉천동이라는 곳에서 자취를 하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학학교였지만 하여간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그 야학학교인데 고등국민학교, 정말 학교 같지도 않은 데죠. 이런 데를 가서 하려고 갔어요. 그래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딱 하는 말 한마디를 해주셔요. 영호야, 너 이제부터 네가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어. 자취하니까 누가 나를 타치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딱 2가지만 내가 부탁할게 그러더라고요. 2가지만 꼭 지켜주면 좋겠다. 뭐예요? 그랬더니만, 첫째, 교회 떠나지 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마라. 둘째 뭔데요?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러니까 2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하고 살면서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자취하고 아이들 어울려 다니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 2가지는 내 해드리지. 그래서 어디 안 빠지고,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막 험한 때도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질 않고, 제가 오죽했으면 그걸 지킨 것이
군대 가서 휴가 나와서도 난 군인교회를 갔으니까 휴가 나와서 군인들이 우리 구참들이 얘기할 때 저 자식은 미친놈아, 휴가 가서 어디 여길 와서 예배드리라고 여기 부대를 다시 와.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다니는 교회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도 교회에 빠지지 말라 해서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섬기는 이 마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당연한 거가 됐다고 하지만, 하여간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도 그걸 지켰어요. 두 번째,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참 유혹이 많더라고요. 혼자 자취하니까 교회 다니는 형들이 내 방에 오는데 와가지고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술을 한 병, 두 병 사기가 쉽지 않아, 돈이 없으니까. 그럼 술을 한 잔씩 팔아서 달아마가지고 이게 그걸 뭐 잔술이라 그러고, 담배도 까치 담배라 그래가지고 한 까치 두 까치씩 한 통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 까치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담배를 피는데, 제 방이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작지 않은 방이니. 제 방에 와가지고 그 잔술을 넣고 담배를 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 그러고 나면 왜 화토를 하죠? 왜 화토 쳐요? 와가지고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우리 집 오지 마요. 그랬더니만은 오지 말랬다고 형을. 그래가지고 저 많이 맞았어요. 그러게 내 집에서 오지 말랬는데 내가 맞았어. 근데도 이거 불구하고 이거는 누구하고 지켜야 될까? 엄마하고 약속. 그래서 제가 술, 담배에 대해서만큼은요 철저하게 악착같이, 정말 저 잘 먹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잘 피게 생겼잖아요. 자취할 때 신앙을 늦게 했거든요. 한 번도 내가 왜요? 이유는 딱 하나.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고 그게 누굴 위한가? 나 자신을 위한. 교회에 내가 절대 안 빠지리라 그러고, 내가 교회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 빠져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누가? 교회가 나를 지켜주었어. 할렐루야. 전 이걸 철저하게 알아요. 라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이 한마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얘기해놓고 어쩌면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평생에 나는 약속이고 지켰더니 놀랍게도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고등학교를 입학시켜준 게 아니고 뭐 어디 학교 대학 가라고 뭐 해준 것도 아니.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약속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켜주었고, 이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것은 내 삶을 지켜주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하여 간구하신다. 사랑하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히 영적인 어머니처럼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녀, 그 자녀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적 어린아이 같은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이 주일, 꽃주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며 친히 지키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도 이어질진데, 하나님이여, 주님 주신 이 사랑 안에서 감복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